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지난주에 수다 큐티를 하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야기들을 서로 조금 나눴습니다. 특별하게 저희 교회는 토끼를 애완동물로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의 집사님 가정에서 토끼를 키우게 되셨다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셨습니다. 집사님 딸이 그 토끼를 너무나 가지고 싶어서 토끼를 키우기로 결정했는데 정작 그 딸은 토끼를 거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토끼를 키우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냐고 본인이 토끼를 키우겠다고 해놓고는 토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 에피소드는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전에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보 하고 외쳤는데 토끼가 온 이후로는 여보 대신에 토깽아 그러면서 토끼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오시는 남편 집사님이 토끼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이 남편인 이 사람인 남편이 이 토끼에게 사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남편이 토끼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토끼한테 잘 보이려고 먹이를 주는 모습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토끼가 먹이를 많이 먹으려고 사람에게 애교를 부려야 되는데 거꾸로 사람이 토끼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더 기쁨을 얻으려고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토끼 얘기를 하면서 서로 웃고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한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웃음을 주고 있는가? 혹시 그러면 안 되는데 토끼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기쁨의 사람이 됩시다. 기쁨의 사람이 됩시다. 토끼보단 납시다. 네. 기쁨의 사람이 됩시다. 한 주 동안 우리 남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웃음을 주는 기쁨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봄이 되어서 새로운 말씀의 시리즈로 주님과 인터뷰라는 전체 주제,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인터뷰의 질문은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도상을 걸어가던 두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걸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의 제자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아야만 예수를 알아보겠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도마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사순절 때 전했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를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지극히 작은 자, 헐벗고 굶주린 자로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교회에서 새로 부임하는 목사가 부임하는 날 스스로 노숙자 차린 홈리스의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앞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구걸을 합니다. 사람들이 피하기도 하고 적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예배 때 맨 앞에 자리에 앉고 새로운 목사를 소개할 때 그분이 단에 서게 되니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회개를 합니다. 내가 그 노숙자를 무시했었는데 그가 목사님이었구나. 이런 미담이 적혀져 있는 기독교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미국 교회가 하는 쇼맨십이나 이런 퍼포먼스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만큼은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접 한 성도님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김진홍 성도님입니다. 그에게 질문해봤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 모습대로 오신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거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김진홍 성도님은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답에 쉽지 않겠다, 알아보지 못하겠다, 성경대로 오실지도 모르겠고 오신다 해도 알아보기 힘들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김진홍 성도님의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신다 한들 저희는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실제로 예수님의 형상은 수천 년, 수백 년간 편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맨 끝에 여러분들이 이분이 예수님일 것이라 생각했던 그림, 코가 오똑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금발에 서양의 아주 멋있는 영화배우와 같은 예수님을 보통 우리는 상상해 옵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BBC 영국 국영방송에서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의 평균 남성의 외모는 그 옆에 있는 아랍 사람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얼굴은 그 모습에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 흑인 교회에 그 맨 위에 있는 백인의 멋있는 남성이 간다면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흑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흑인처럼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바로 밑에 있는 모습대로 그렇게 흑인인 예수를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어떨까요? 운봉 김기창 선생님은 조선시대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갓을 쓰고 양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등등 어떤 예수님의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 솔직히 확신하기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대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신문합니다. 너가 누구냐? 네가 이야기한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대제사장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이 다 드러내놓고 열어놓고
오픈해서 내가 다 가르쳤고 전했고 말했다, 은밀하게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 모르면 그것을 직접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물어보면 알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저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표현을 생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모르겠느냐? 내가 전한 말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왜 알면서 모르는 채 하느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의 그룹, 더 나아가서는 대제사장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는 서기관과 그 율법학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의 판단은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몰랐다, 예수의 교훈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예수를 불신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등등의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색안경을 끼고 왜곡과 편견이 가득한 관점으로 보면서 제대로 된 예수를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 앞에 예수가 있어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불신하는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그에 준하는 그룹만 그렇게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것입니까? 저는 예수와 가까웠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를 왕으로 생각해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제 왕이 곧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왼편 너가 오른편 생각하면서 예수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서로 다투고 싸웠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가 가난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줄 위대한 정치가나 혁명가로 생각하고 칼을 쥐고 예수의 혁명을 외쳤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아무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니 난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는 존재들이 예수와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부인하고 어떤 이는 예수를 팔아먹었던 그 제자의 모습은 이 시간 예수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편한 시대에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온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순수한 진리만을 가지고 정말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에 김진홍 성도가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분 예수님 맞구나 판단하려면 그만큼 나도 내가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정보라든지 알고 있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정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경이라는 걸 보고 그걸 이제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제 설교나 그런 여러 가지 서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런 서적이나 그런 설교가 왜곡된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각자의 그런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100% 정말 맞구나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진홍 성도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부족함, 내가 충분히 예수님이 내 앞에 올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중간의 매체들,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 또한 목사의 삶,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교회가 보여주는 것, 또한 신앙의 서적 등등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여론조사인 바나그룹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들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성경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바로 인터뷰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오신다면 쉽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예수쟁이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모습을 저희들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차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신다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예수를 힘써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힘써 아는 자가 되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늙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수를 알자, 힘써 예수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터뷰 내용 가운데 김진영 성도가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김진영 성도님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와 3년 동고동락하고도 핍박이 오니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오랜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엠마 도상의 그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자신들이 필요한 종교심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신앙심만을 발췌해서 받아들이고 왜곡되고 잘못된 믿음의 삶으로 예수의 삶을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고자 하는 열의가 실제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힘써 예수를 알고자 하는 것 또한 어렵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상을 누리고 먹고 마시기에 너무나 좋고 편한 삶을 살 때는 저와 여러분 힘써 예수를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이 더 많습니다. 예수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알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잔치집에도 가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 남편이, 이분이 한국에서 최고의 공대를 나오셨고 그 공대에서 교수도 학장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과학과 지식으로는 세상을 파악하는 데 열정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의 직분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믿음에 대해서는 열의가 없으셨습니다.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것만큼 알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때가 되셔서 임종 예배를 제가 가서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집사님을 보는데 집사님이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계신데 너무나 환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집사님, 참 얼굴이 좋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부인 되신 권사님이 대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러면서 젊었을 때 진작 예수님을 많이 공부할 걸 후회하고 있대요.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대요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별세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돼서야 예수님을 알고 공부하고 더 힘써 만날 걸 후회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나주셨지만 집사님의 후회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힘써 예수를 알고자 할 때 저희는 살아있는 이 순간 더욱더 힘써 알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판넨베르크는 하나님을 꼭 힘써 알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근거에 대한 이성적인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하는 이유, 힘써 예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순전히 믿음의 순수성을 위해서다. 만약 그런 예수를 알고자 하는 열심에 객관적인 정보나 지식이 없을 경우 기독교 신앙은 필연적으로 맹신이나 미신, 고달픈 행위 혹은 속임수 등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끔 예수를 믿는데 왜 철학이 필요합니까? 세상 지식이 필요합니까? 과학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의 답은 철학과 과학과 세상 지식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비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답은 하나님을 더욱 순수하고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만 붙들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의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판넨베르그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철학과 과학과 세상 지식이 예수와 성경을 믿는데 방해를 하고 잘못된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여러분 받는 사람이 주변에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거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중간 단계를 거치고 우리에게 옵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를 거쳐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더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인간의 언어와 더불어서 그 시대의 문학과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 사회 상황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만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졌을 때 시대의 상황, 문학으로, 그리고 그 언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진짜 순수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직통 계시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양 사람에게 동양 처녀 귀신이나 산신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양 사람에게 드라큘라나 서양 귀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인식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언어, 소수 민족의 언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방법이 절대로 직통계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때로는 교회, 여러분의 삶, 또 이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성경의 말씀이나 신앙의 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가능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힘써 읽고 연구하고 힘써 기도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를 공중에 떠벌리는, 허공에 떠벌리는 언어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으로 느끼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있으면 메모해서 찾아보고 상담하고 힘써 알고자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무엇인가 느끼고 인식된 것이 있으면 야, 이거 신비로운 거구나, 희한한 거구나 하고 치부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학자들, 성직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록해 놓은 책들과 기록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힘써 찾으면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들은 음성에 대한 것들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힘써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중간에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그 선배들한테 배운 것이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서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 실험실에서 똑같은 실험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 실험에 대한 결과가 이미 나온 것이 있으면 제가 하는 실험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1시간씩 다른 나라의 실험실의 주제들을 서칭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100년도 안 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아니 그 수천 년 동안 기도에 대한 기록은 수없는 것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신비적으로 체험한 것, 그저 신비로 끝낸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자들과 수도사들이 책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신비한 어떤 체험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기도로 기록물을 남겨놓은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체험한 것들의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이 그곳에 적혀져 있습니다. 힘써 아는 것은 말로만 힘써 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 없는 시간 때우기식의 신앙 행위는 절대로 판넨베르그가 얘기한 대로 맹신과 미신, 고달픈 행위 혹은 속임수의 신앙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예수님을 100% 알아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더 주님의 진리에 가깝게 가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힘써 알고자 한다면 수평의 관계에서, 수직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힘써 알고자 노력하십시오. 더불어 우리는 수평의 관계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일터에 있는 이야기들, 또한 내가 알고자 하는 지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힘써 알고자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시면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적인 차원에 대한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복음으로 전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방법은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중간 매체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 신앙의 공동체 등등의 신뢰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준홍 성도의 인터뷰 내용의 요지는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중간의 매체들인 이 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와 성경 공부, 또는 교회와 또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들, 또 신앙의 서적 등등이 신뢰를 주고 있느냐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수를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중간의 매개체들, 천국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다리처럼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저와 여러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신뢰를 주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나그룹의 설문에 왜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늘어나는가? 두 가지였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성경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그들이 말하는 성경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건 성경 그 자체가 불신의 어떤 책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중간 매체들을 말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설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사회에 대한, 대사회에 대한 우리의 종교심이나 신앙심의 모습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등등이 바로 지금 세상에 신뢰성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세상을 전했을 때 세상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상에 전할 때 온전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예수님을 잘못 믿고 세상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구원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때문에, 우리 교회 모습 때문이다라는 것,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하고 회개할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서로 속이는 게임이 있습니다. 스파이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례가 되면 끝까지 순례가 아닌 것을 속여야 합니다.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표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목사야.
목사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어? 그때 청년들이 농담으로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더 못 믿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콕콕 찔렸습니다. 진짜 그 청년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진짜 목사에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니까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젠 더 이상 그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궂은 날씨에도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것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은 믿을 수 있고 예수도 믿을 수 있겠는데 너희들은 못 믿겠다. 교회는 못 믿겠다. 목사는 못 믿겠다. 그리스도인들은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런 교회 모습을 보이고 구원받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불신이 계속되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온전히 보여드리고 소개할 수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드리고 세상에 다리를 놓는 것이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의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를 바로 전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참 모습의 신뢰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알아볼 수 있을까? 못 알아볼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써 예수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알아보게 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때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로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적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더 힘써 예수를 알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에 결단하기 위해 저희가 모였습니다. 말씀과 진리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바로 알아보는 저희의 준비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깨달아가는 힘써 예수를 알고자 노력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세상에 바로 전하기 위해 우리의 삶과 교회, 말씀의 능력과 신앙의 모습들이 바른 신뢰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향한 영적 책임감을 무겁게 가져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마라나타 성령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욱 주님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